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다. 삶의 방향이다.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을 선택해서 큰 그런 절망으로,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깡패의 일을 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술 장사를 하고 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같이 주체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빠뜨리고, 이렇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어떻게죠, 그죠?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면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거나 또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떠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사람은 많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제 다니는 거예요. 2단도 다녀보고 3단도 다녀보고 또 불교도 가본다. 불교도 가본, 천주교도 가본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옷도 이쁜 옷을 사가지고 있어도 입을 줄 모르면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입을 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입는 거, 뒤집어 입는 거. 그래. 그러면 그 비싼 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시에요. 그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전제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다 닮은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항상 부족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닮아가고 이런 모습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부족한 건 다 있어요.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들이 더 훌륭한 점도 많고 이런 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런 그런 생각, 마음들, 이런 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사람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목사지만 완전히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또 성도님도 다 모르죠, 그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알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하지만 정확히 모르잖아 말이에요. 때려 맞추는 거지. 찍는 거죠. 저 사람은 요 정도다. 이렇게 이 정도로 성장했다. 연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내 형제 유전에 주의 능력이 보였으면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축에 기록되었다. 우리 응리에 태어나기 전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끝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내가 이 정도면 된다. 나는 대단하다. 이 자만에 잡히면 안 돼요. 자만에 잡히면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 얘기만 하게 돼요. 자만에 잡히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상황이 자꾸 수시로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따라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음성도 듣고 순종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음성도 못 들어. 그리고 또 순종도 안 돼.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돼.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고 내 삶이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한다는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뭔가 시간을 내려놔야 되고 돈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야 이거예요. 인간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만큼 자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롭죠.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유익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여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주위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돈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돌림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면 그 썩은 동아줄이죠. 그것을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자꾸자꾸 풍성해져요. 자꾸자꾸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게 돼.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모습,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고 그래요. 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또 잘 못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걸 아는데 또 잘 안 돼. 매일매일 충만을 받아야 돼.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계세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잖아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령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와 어떤 겁니까? 이게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과 방탕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크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크기듯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지 않게 되고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다. 이 세상에 취하고 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합니다. 사람이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못 살아요. 즐거우면 사막이 같다도 행복해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먼저 줍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라 하죠. 성령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 평강의 영.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순교도 하는 것이. 선교사님이 그 문화적으로도 잘 안 맞고 환경이 좀 어려운 곳에 가서도 사는 것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쁨이 없어. 성령을 안 받았어.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이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그래서 최대한 돈이 안 들면서 즐거우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TV 보는 거, 공짜 TV, 공짜 드라마 이렇게. 그건 늘 즐겁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유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조금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큰 스트레스나 큰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거 있으면은 술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술 안 먹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무섭죠, 그죠?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스트레스가 확 오면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술이 안 되면은 마약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 마음에 그 풀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지만 세상의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우유주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유주사.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으면 한동안은 이렇게 멍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좋대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우울한 마음, 걱정, 근심이 또 오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막 고통스러워. 여러분 더운데 있다가 그냥 더운데 계속 있으면은 더운 거 그냥 참만 해요, 그죠? 근데 시원한데 있다가 더운데 들어가면 엄청 엄청 덥잖아요. 그 인도 나 갔을 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게, 그래서 선풍기 한 대가 있긴 있더라고. 되게 좁죠, 그죠? 우리보다 좁은 것 같아. 길이 좀 긴 것 같고. 거기서 사람들이 있는 거야. 푹푹 찌죠. 근데 인도 목사님이나 인도 사람들 거기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데 그냥 더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딱 있다가 시원하게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나지. 죽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황홀경에 있었단 말이죠. 마약이나 또 프로폴리스, 또 대마초 막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홍콩 간다 그러죠. 그러다가 약균이 샥 떨어지면 그 고통을 유지 못하는 거야. 그럼 또 맞아야 돼.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걸 자꾸 맞게 되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런 인생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은 프로폴리스 저리 가라 할 정도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중독된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에 중독된 맨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소멸하죠. 왜냐면 세상에 죄악이 많잖아요. 죄악과 가까워지면 또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야. 죽겠는 거야. 그리고 또 성령을 또 받아. 또 받고, 매일 또 충만하고. 근데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 맨날 받고, 맨날 해도 휴증이 없어. 뭐 정신이 황폐되거나 몸이 망가져. 그런 게 전혀 없어. 점점 더 좋아져. 더 좋아져. 마약이나 프로폴스가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완전 틀려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능력, 은사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그것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세상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받아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상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한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랴. 내가 아버지께 오시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을 받아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묻어서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성령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큰 기쁨에 거하게 되고 능력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자꾸 불순종하고 잘 듣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라 마음 먹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만 살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수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고 또 이것저것 또 걸리는 것 많고, 그러면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거절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기독교적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 기독교적 교회를 세운대. 성령의 감동, 이게 순종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오면 걱정 근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무료로도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해. 내가 이러면 저 사람 나 싫어해. 이거 하면 난 집에 가서 맞아 죽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순종하면은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예전에 빌리그람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뤘다 그랬어요. 엄청난 일을 이뤘다. 그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그 표를 강물같이 임할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강물같이 부어주는, 그 표현 강물, 그냥 강물도 아니에요. 샥 들어줘. 팍팍팍 부어주는, 하나님 부어주는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살지도 못하는데 사명 감당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명 감당하려면 마귀 떼들이랑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불가능하죠, 그죠? 예, 또 세상에 워낙 죄악과 세상이 가득해서 덮쳐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강물같이 확 불어 땅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을 확 주고 능력을 팍 주고, 자, 남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이제 교회 집중으로, 교회 가까이 오고 교회에 집중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에 집중하고. 그게 순종이 그래도 좀 쉽지.
세상에 빠져있는데 순종하려면 해요? 못하지. 좋은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판에 바빠 교회도 못 나와. 이게 안 돼. 순종이 안 된다. 거기까지만 순종되는 거야. 거기까지만. 그럼 거기까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근데 순종이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순종된 사람 그냥 온천에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부탁하자.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굳어가지고 이 깨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게 기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성령님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맡깁니다.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같이 부를 때도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이 맡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이러고 있다 잠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러고 자. 오늘 나 성령이 역사 안 하는구나.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은 부르짖을 땐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놓고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해요. 그래서 뭔가 뭐 된 것 같아. 붕 뜨고 기쁨 있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막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도 부르짖으면서 하면서도 잠잠히 성령님 좀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철학하면은 그때 이제 말씀 끝나고 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돼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 시간은 제가 꼭 지키려고 그래요. 설교 들으면서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또 안 되더라고. 또 아주 또 이렇게 긍정의 선포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가르치는 설교도 그러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이 낮에 내가 들깨져서 그런가 봐요. 그때 가지고 막 부르시면 성령의 불이 막 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거 유지로 막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막 기도.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항상 기도합니다. 또 우리 월성령 성교회 우리 회원들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시켜요. 어떨 때는 당장 중요한 거, 급한 거, 하나님 아버지 비용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대책이 뭡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그런 겸손함, 좀 깊이 있는 겸손,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좀 필요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항상 그렇죠. 이쪽으로 갈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이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다윗이 나가면 항상 이겼어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나가면 다 전쟁에 패했어요. 그 얼마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어차피 나갈 건데 뭘 그렇게 나가면 되지. 왜 음성을 듣고 나가려고 그래? 어차피 나갈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왔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 거 뻔한데 그냥 나가면 되지. 그 하나님 피곤하게 귀찮게 또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음성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자면 또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누구 회개해라. 회개할 사람이 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도와줄 거다. 그럼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전에 아간이 그랬죠. 그죠? 아간이 내가 시키는 거 안 되고 물건을 훔쳤다. 그 사람 먼저 잡아라.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어차피 나갈 거지만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하기도 그래. 설교 어차피 할 거예요. 수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그냥 시간 됐네. 아이고 사명 감당해야지. 앉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틀려요. 그게 이상하게 틀려요. 물론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도와주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확신이나 이런 감동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하며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 주신다. 그리고 여튼간 우리는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습니다. 잘 안 줘요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라도 해야지. 공짜로 주는데 이걸 주기엔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줬잖아. 영생 줬죠. 영생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영생 줬죠. 그럼 당장 하나님 영생 안 줘도 좋으니까 100만 원만 줘봐요. 그럼 제가 무지하게 감사할게요. 피부적으로 100만 원이 더 와닿죠. 그 영생이 뭔데? 그 엄청난 걸 하나님이 준단 말이죠. 이 엄청난 영생. 그리고 또 그 속에선 집이 다 금덩어리 돼. 기쁨, 아픈 것도 없고 행복한 게 있고 몸이 막 날아다녀. 난 뭐 날아다니고 싶어. 날면 참 좋을 것 같아. 난 저기 동물들 중에서 독수리가 제일 복받은 것 같아. 독수리가. 사자도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힘들어요. 사자도 동물의 왕이지만 잠먹으려. 그때 사자도 또 하마 같은데 잘못 걸리면 또 물려가지고 죽어요. 독수리는 쫙 날아가잖아요. 멀리도 날아가잖아요. 10km, 100km, 1000km 날아간다. 사자는 거기서 뭅니다. 그리고 그냥 쫙 갖다 콕 잡아먹고. 난 독수리가 제일 나는 그러고 싶어. 나중에 하나님 날아가면 그냥 날개를 쫙 달고 그냥 태평양을 쫙 날아가고 싶고 높은 산도 날아보고 싶고.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공짜로 준 거예요. 천국도 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영생이야. 영생. 우리가 파키스탄 뭐하러 갑니까? 영생을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잘 개념을 잘 못 잡는 거고. 하나님 왜 보냈냐? 영생을 배달시킨 거야. 파키스탄 가서 천국이 줘라. 그러면 그거 엄청난 거죠. 그죠? 와, 그렇지만 천국은 비교도 안 되는 영생 배달하러 가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감사를 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한 거 회개하시고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도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내 마음에 개운해지고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어떤 답답함들이 없어져요. 세상이 자꾸 죄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거든요. 생각으로 들어온다. 죄가 우리가 뭐 사람 죽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라는 건 쌓여요.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눈 쌓이듯이 쌓인다.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 가가지고 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쌓아놔요. 마음에 쌓아놓는다. 그거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의 피 씻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개운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가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고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그런데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막 성령 사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병이 막 걸리고 마귀가 막 달라붙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씻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성령사역, 치유사역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죽겠고 다른 사람도 죽겠고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성령은 선물로 주리라. 침례를 받아라. 회개해라. 성령 받아라. 회개. 성령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미움, 분노가 꽉 찼는데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사역이 되겠냐 이게. 사역은 긍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이 다시금 강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해 주는 것이 주장해줘요. 그럼 성령이 오면 굉장히 분별이 빠르고 지혜가 많이 생겨요. 저도 뭐 이렇게 어떤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성령 충만하면 탁탁탁탁탁 10분, 20분이면 써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1시간, 2시간 걸려도 안 돼. 이 지혜가 오죠. 평안이 오죠. 능력이 오죠. 믿음이 생겨요. 될 거라는 믿음도 성령이 주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습니다.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 씻기워 바래 죄 씻기워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지만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마다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영화나 신문이나 TV나 자꾸 끊어야 돼요. 이게 자꾸 더러워지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니느웨로 도망을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꽉 찬 거야. 불신앙,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점천지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수hun상의 절한죄와 같다. 그죠? 요나가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수hun상의 절한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잠 안 자도 개운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개운하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 가서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야. 빨리 한 대 맞고 회개하지. 왜 그 10대 20대 맞고 회개하고. 그 참 지혜로 바보 같은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되고, 옛날에 한 번 해봤으면 이제 맞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매를 안 맞는 게 낫죠. 그죠? 사랑의 매를 그건 왜 맞아? 근데 한 대 맞아도 모르는 사람에서 끝까지 네가 이기란 내가 이기냐. 2대, 3대, 10대 맞아. 정신을 차려. 근데 10대 맞아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김일성도 북한에 보십시오.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매년 때리잖아요. 매년 맞아.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로 그렇게 노동을 하고 노가다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얻어먹냐? 모르잖아.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고집이 센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해요. 50, 60 먹어보십시오. 그때는 징계가 임합니다. 30, 40대까지는 자꾸 목사님이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 징계는 별로 없어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 그러니까 듣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 60대면 징계가 와요. 그럼 내가 50, 30, 40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50, 60대에서 계속 징계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성숙하지 못한.
요나는 그래도 열대 많고 그래도 회개를 했어요. 요나는 그래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이가 한 60, 50 먹어서 됐어. 그럼 고난이 왔는데 이게 왜 고난이 왔냐? 몰라. 그런 사람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거잖아요. 나이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근데 요나는 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장이지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잘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지. 원하는 대로. 지고 싶다라면은, 그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맨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맹해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또 회개하죠. 내가 나의 손을 주께 갚겠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나요? 응? 내가 기도할 때 야훼를 생각했더니 야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나이다. 요나서 2장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훼를 생각했다.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어. 열대 맞아버리니까 아주 죽겠다. 하나님 절대 못 이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주 끝까지 고집을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나이 든 사람,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엄청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열대 때리니까, 하나님 별 고문 하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 예전에 보니까, 뭐 그분이 죄됐어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프면 더 희한하게 아파. 이게 신경이 녹는 병이야. 그래서 하루도 10번씩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고 싶은 충동이 너무 아프니까, 자살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고 살더라고. 별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겠냐 이거. 그래도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죠. 다시 성령을 회복시켜줍니다. 사명을 회복시켜주십니다. 네. 성령이 다시 충만했어요. 회개하니까. 우리가 큰 죄는 짓지 않지만 작은 죄는 저 여러분이 계속 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 걱정, 근심 지어요, 안 지어요? 다 짓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는 죄예요. 어쩔 수 없는 죄란 말이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 그 대신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일러 씻습니다. 찬양하고는 금방 씻어지니까. 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확신, 평안, 이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튼간 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이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영적 싸움이 심하거나 또 죄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게 탁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얹힌 거냐, 뼈가 얹힌 거냐,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 셀 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게 완전히 평안이 임할 때까지, 확신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씀은 그 이제 정이랑 비슷합니다. 정. 이게 여기 정 보면 이렇게 돌 깰 때 보면 이렇게 정을 때리죠, 그죠? 그다음 물을 샥 부어가지고 씻어내서 돌 깨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면 여기 마음에 이렇게 뭔가 딱딱한 것이 마음에 굳어져 있어요. 묵은 땅은 기가 하죠. 미움이 굳어져 있고, 걱정, 근심이 굳어져 있고, 염려가 굳어져 있어요. 염려도 오래 하면 이게 딱딱이 굳어요. 분노도 오래 있으면 딱딱이 굳어버려요. 이게 묵은 땅이 된다, 묵은 땅. 그럼 그거를 들춰내고 깨뜨리고 기경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성령의 불이 오고,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칼이고 불이다. 칼로 그냥 그걸 깨뜨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칼이 돼가지고 걱정, 의심, 분노는 지금 팍팍
팍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의식을 팍팍 깨는 거. 팍팍. 근데 이게 잘 안 빠지다가도 쪼개지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워져진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와서 슉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려. 성령이 충만해지고. 근데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가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줬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죠? 이 의와 평강과 능력과 근신과 절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능력과 근신과 절제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충만할 때까지. 근데 하루 하고 못하고 한 30분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조금 충만해지다가 끝나버리고 조금 충만해지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오래돼야 됩니다. 3시간, 2시간, 평신도는 1시간 이게 계속 기도해서 충만 이빨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이 귀마개를 콱 막고 있다 보세요. 꽉 막았어. 그러면 얘기 크게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귀를 딱 막은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안 들으신 거랑 똑같아. 영적으로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영안을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분별이 안 돼. 영안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이건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 해도 이게 막혀가지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옛날에 엘리 시대에 엘리가 그랬죠. 엘리 지상 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성령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들고 눈이 멍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살려 찌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들려야지 뭐 일을 하는 거지. 뭐 보여야지 뭐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게 살만 찌는 거예요. 디룩디룩 찌니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쪄가지고 의자가 굉장히 튼튼했는데 살 찌니까 의자가 그 다리가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 의자 튼튼한 줄 알고 있다가 그게 뚜둑 하면서 부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열려 영적으로 확 열려 귀가 뻥 뚫려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히 발 때까지 평안 넘칠 때까지 기도해. 평신도는 1시간, 1시간 정도만 해도 해줘요. 하나님이. 1시간, 2시간. 근데 또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3일, 아무래도 3일 정도는 걸릴 경우가 있어요. 3일. 3일 정도 돼야 돼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3일. 3일이 참 의미가 커요. 하나님은 3일이면 맹간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열매가 많아요. 결실도 많고 인생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 안 힘들어요. 인생이 연수가 70여 간 거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보십시오. 물론 쓰임받아도 뭐 고난에 있는데 재밌잖아요. 촥 다니면서 하나님이 물질도 촥 하다가 좋은 거 탁 해가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엄청나게 하늘을 열어주셔가지고 전 세계 닿을 때마다 비즈니스 타면 안 되죠. 그렇다 그래서. 근데 몸이 안 좋을 때는 비즈니스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겠죠. 비즈니스 안 탑니다. 근데 몸이 안 좋거나 어쩔 수 없이 특이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타겠지만 또 누가 강제로 또 끊어놨어. 그럼 또 어떻게 해? 그것도 버리실 수도 없잖아. 비즈니스 타세요. 그 티켓을 갖다 주는데 그것도 안 타고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타지. 호텔도 스위트룸으로 또 해놨어.
나는 스위트메라 더블 누르면 돼. 큰 거 왜 그래? 또 그렇게 하면 돈이 아까워져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응? 이렇게 쓰임 받으면 좀 뭐 고난이 오고 힘든 점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이 맨날 고난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쉽죠, 그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 환경이나 상황이랑 틀려. 성령의 감동은 환경과 상황이 반대일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게 사람이 못하는 거야. 이 지식적으로는 생각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 인생에 성령 주는 거지. 성령이 순종도 안 해. 그런데 성령을 주냐? 안 줘요. 그만큼만 줘. 구원받을 만큼만 줘.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만큼만 줘. 왜냐? 그만큼만 줘. 더 줬다가는 죄 짓고 돌아다닐 건데. 나이트클럽 다니고 주일날 낚시하러 다니고 또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럴 건데 그거 많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구원받을 만큼만 준다고. 근데 성령의 감동에 선교 가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그럼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것도 하면 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하기 싫어져요. 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두세 번 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한번 감동 줬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싹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게 환경과 상황이 문제잖아요. 그거는 상인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현 집사님 잘하잖아요. 네, 또 성계도 순종하고 나서 또 하나님 이것도 우리 남편 집사님 또 이거 어떻게 자꾸 상의를 그건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 상의를 들어주겠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건 들어준단 말이야. 순종했으니까 마음을 순종했으니까. 순종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야 나도 듣기 싫거든. 너도 내 말 안 들으면서 나보고 들으라 그래. 하나님도 그러겠죠. 그러겠죠. 우선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선 아멘. 저도 그래요.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주 계속 힘들어. 저는 하나님 갑니다. 가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 이해를 하겠죠. 그건 누구야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마음으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교회나 제 상황이나 지금 오늘 비자 받으러 갔는데도 지금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찔룩찔룩하면서 갔다 왔다. 근데 여튼 걸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자꾸 여기서 저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 저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될 수 있죠. 순종은 안 하고 대화는 안 돼요.